우리 사도신경으로 지난 고백하심으로 10월 20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82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64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단잠에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솔직히 아뢰오니 주여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에 우리가 익숙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내어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들, 우리의 행실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이웃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도 다 주님 앞에 맡겨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우리가 확신하며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근심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확신 있게 내딛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힘을 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귀한 은혜를 받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로 4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로 44절까지 말씀, 우리 세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어제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열병으로 고통당하는 베드로의 장모를 말씀으로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잘못한 아이를 꾸짖듯 열병을 꾸짖었어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꾸짖자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열병도 말씀으로 쫓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귀신은 물론이고 열병조차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처럼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니까 그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서 온갖 병자들이 예수님 계신 곳으로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손을 얹으시며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말씀만으로 그들을 고칠 수 있었으나 베드로의 장모는 말씀으로만 고치셨죠.
그렇게 이제 말씀으로 다 고칠 수 있었지만 친히 손으로 다 일일이 만져주셨는데, 안수를 해주셨는데, 이것은 그들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시는지, 그래서 저들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모든 고통 또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의 손을 친히 얹으셨음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병자가 왔는지 아마도 매우 늦은 시간까지, 한밤중까지 예수님은 병자를 치료하셨을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굉장히 피곤하셨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날이 밝자마자, 즉 새벽 일찍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홀로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어요. 오늘 보면 42절에 보면요,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새벽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밤늦게까지 많은 사람을 고치느라 피곤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더 쉬지 않고 일찍 일어나 아무도 없는 곳에 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전하는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 5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새벽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을 찾아가신 이유는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였어요. 지금 우리도 피곤한 몸이지만 기도하기 위해 예배당에 이렇게 함께 모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 원조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기도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능력을 가진 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그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셨어요. 예수님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굳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이 더욱더 굳건해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기도는 단순히 자기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어요. 기도는 그저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는 그런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였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나? 우리 연약한 우리나 마음이 흔들리는 거지 예수님이 어떻게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고 그때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셨어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에게도 십자가 죽음은 너무나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곧바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그러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 십자가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었는데, 그 앞에 십자가 죽음 앞에 마음이 흔들리셨는데 곧바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늘 드렸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매일 새벽과 밤으로 기도에 힘쓰셨는데, 이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받고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이라는 가장 고통스러운 결정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도 시간에 매일매일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니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은 나의 원대로 마시고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신실하신 아버지시고 늘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이 시간 이 십자가 앞에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게 가장 복된 줄로 믿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늘 평소에 새벽에 밤에 드렸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데 몇 가지 하나님께서 수단을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고, 두 번째가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열심히 해서 얻어내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아뢰일 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수단 중에 세 번째는 이 성례, 우리 세례와 성찬을 통해 또한 이제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무엇보다 받는 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보게 하는 그런 은혜가 기도의 시간에 임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가장 복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그때는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복되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매우 피곤하셨지만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까요? 우리의 욕심이 있고 또 우리의 뜻이 강한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어느 한순간 감동을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처럼 이렇게 새벽에 나오고 또 수시로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그래서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고 복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어떤 순간에서도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한두 번 기도하는 것으로 내가 큰일이 있으니까 금식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꼴로 되는 게 아니라, 뭘 그것도 필요에 따라서는 있어야 되겠지만 매일 기도하는 것, 정해진 시간에 늘 기도하여서 예수님처럼 새벽에 밤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함으로써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심령에 채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이 이처럼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실 때 사람들이 무리지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친 것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용한 의사, 무슨 병이든 찾아가면 다 낫게 해주는 의사가 우리 동네에 있다. 그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그 의사 꼭 붙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만으로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계속 계신다, 이것보다 더 든든한 일이 없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계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십시다,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같이 사십시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새벽에 몰려온 거예요. 예수님 기도하고 있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3절과 4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은 함께 있어달라는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자를 고치러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예수님은 죄에 빠져 영죽을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전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친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복되고 능력 있는 나라인지를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 저렇다 말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니까 눈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처럼 능력이 있고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기적을 행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나 병고침 같은 것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즉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처럼 풍성하다. 하나님 천국은 얼마나 풍성한지 이렇게 다 배불리 먹는 곳이다. 이걸 이제 보여주고자 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데 사람들이 본 것은 자신의 배가 부른 것을 그들은 보았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내가 배가 이렇게 부르구나. 예수님과 함께하면 내가 풍족하구나. 이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억지로 자기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끝에 사건이 딱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줘 우리 임금 되십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내가 배불리 살 수 있겠구나, 굶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그저 자기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건강을 위해, 재물을 위해, 자녀를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이러한 복들이 분명히 임하지요.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져요. 재물의 복도 받아요. 그건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부산물이에요. 옆에서 따라오는 것이지 핵심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청대로 한 동네에 머물 수 없었고 복음이 필요한 모든 동네로 가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됐죠. 오늘 기도하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 백성을 만들고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백성답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늘 소망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늘 바라봐야 되고 소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복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힘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밤중 늦게까지 병자를 고치셨고 그래서 매우 피곤한 모습이셨지만
새벽에 일어나셔서 사람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그 심령에 담으셨고, 그래서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사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갈대와 같이 연약한 인생인 우리에게는 이 기도야말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바쁘고 또한 피곤할지라도 이렇게 새벽으로 또한 밤으로 시간을 구별하고 내어서 늘 기도에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구나, 나를 늘 보호하여 주시는구나, 이것을 확신하여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다짐이, 그 고백이 늘 기도의 시간마다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길이 나의 원대로 가는, 뜻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그런 인생은,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셔서, 마치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신을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고 부르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은곡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은곡교회가 이 지역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정말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또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특히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돌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며 또한 성도들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은곡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이 힘든 시기에 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고민하며, 정말 이 어려울 때 더욱더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정말 이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 믿는 사람의 진가를 드러내는 그런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만신창이가 된 우리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금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순수한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정화되어지고 깨끗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또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또한 필요한 것을 아뢰입니다. 아뢰할 때에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늘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늘 아버지심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간구함으로 응답을 받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